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백집 하라 YQ체 와기영을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기영의 진행자 루틴맨 YQ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 송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마르타입니다. 웬일이야. 왜 잘 살고 있지?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죠. 너의 불행으로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데 그러면 안 돼. 일단 눈물 한번 짜게 해드릴게요. 댓글 타임. 자룡교회님, 이거 113화 송치미 그 비교 문화와 저출산 거기에 달아주셨는데요. 딸 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는 기저귀라고는 오글오글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저귀는 많이 씁니다. 피처링 분유가 라임이 좋으시네. 근데 셋이나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이거 꼭 보고 싶다니까 진짜. 애국자네요, 애국자. 참 애국자. 그니까요. 진돌덩이님 오픈 카톡방 링크 물어보셔가지고 댓글 누가 달아주셨나봐요. 근데 잘 들어오셨죠? 잘 들어오신 걸로 확인했어요. 캐시잖아 우리 방에. 맞아요. 어. 이때 이후로 잘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인프제님 정말 좋았어요. 아 송설사. 네 설교 들으셨구나. 정말 좋았어요. 설교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설교에 집중하고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속의 사람들의 모임과 교회 모임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도 잘 들었어도 모두 서로의 생각을 솔직히 나누는 이런 모임 너무 좋습니다. 송치미님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송설사 그래도 데뷔가 잘 됐네. 그러게 이거 파이어셨는데.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이런 컨텐츠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룡교회님 114화 클릭에 달아주셨는데요. 와기영 클릭. 영화가 재밌을 것 같아 성감상 후청취하겠습니다. 예, 멋집니다. 멋집니다. 너브리님 115화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평신도 교회는 아니지만 가족교회에 초대받아 봤는데 뭐랄까 찐하고 열심히 있는 건 좋고 마음은 갔는데 제가 이미 너무 쉽고 편하고 빠른 예배에 익숙해져 있지 않나 싶긴 했어요. 공동체 모임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움직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켠 대단하고 부럽네요. 가정교회 가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요. 저희가 가정교회. 우리가 가정교회요. 지금 우리 모임이 가정교회라고요? 네, 제가 다니는 교회가 네. 가정교회입니다. 일반 교회 아니었어요? 아, 네. 이름이 가정교회 아니야? 아니. 아쉽게도 온세계 교회 반전. 이러면 안 되지. 아쉽게도 이름이 가정교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가정에서 모여서 해요. 그건 우리도 그래요. 어른들만. 그러니까 대예배는 어쨌든 교회에서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뭐 어디는 순 모임, 근데 세드 그거를 모임. 큰 교회들이나 뭐 이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 끝나고 교회 뭐 강당이나 그런 데서 모여서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거의 뭐 목사님이 드리건 그냥 성도들끼리 하고는 그것도 가정교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그 가정교회? 근데 아마 저는, 여기 너브리님 얘기하신 거는 그 조그만 그 목사님이 말 그대로 자기 집에서 하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면은 저희 목장 모임은 네. 일단 저는 내 집이 없잖아요. 네. 내 집에 초대를 못해. 그러다 보니 뭐 청년들이거나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이런 사람들 당연히 교회에서 모이고 그게 아닌 이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또 아줌마니까 낮에 그래서 뭐 2시에 우리 목장 모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갖고 오늘은 우리 집, 오늘은 뭐 다음 주는 뭐 이런 거는 계속했고 옛날부터. 저희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너무 나이 드신 노년층뿐만 아니라 거의 청장년층부터 해가지고 저녁 때 같이 토요일이나 이럴 때
금요일이나 날을 잡아서 매주 그렇게 모입니다. 아니, 만약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우리 엄마 집에 사는데 우리 엄마 나가야 돼? 그런 경우에는 같이 그래서 참석, 청년들 같이 같은 참석. 경우에 그렇게 교회에서 모이죠. 음. 근데 근데 너브리님이 얘기해준 이런 가정교회가 되게 막 사도행전에 나온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약간 부담스러워 이런 게. 우리 옛날에 그 트렌드에서도 얘기했잖아. 한국교회 트렌드. 선은 있지만 적당히 거리가 있는 느슨한 약간 그게 좋은 거야. 이러면은 너무 이제 개인적 관계가 친밀해지면 빠질 때 빠질 수도 없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좋거든. 근데 이게 저도 뭐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런 집에서 모이는 걸 해보면 확실히 그 무게감이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나눔이나 그런 거의 밀도도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장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YQ채님은 그 뭐 부부가 같이 모여요? 아니면 남자들끼리? 아니 그냥 부부나 가족이랑 다 같이 모여요. 되는 사람들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작년부가 부부 목장이에요. 대체로 이제 부부가 이제 대 그룹이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남편하고 시댁한테 빡쳐갖고 지금 몸이 골병 들고 있는데 남편이랑 같이 간 모임에서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어떡해요? 여자들끼리 모이자 이런 뭐 말도 있지만 어차피 나는 거기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런 것까지도 얘기해요. 내밀한 것까지. 맞아. 시댁 그 정도 문제나. 내밀하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목장 안에서 한 얘기는 그래서 대회비가 원칙이죠. 네. 진돌덩이님, 서울에서, 여기 송치미 수도권 과밀화 지방 소멸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서울에서 너무 과밀화되고, 김포도 서울한다 하고, 서울민국처럼 난리이지만, 서울에서 더 젊은 사람들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건,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직원이랑 마지막으로 식사 한번 했는데, 전라도 광주가 고향이라 내려간다고 하던데, 광주 노잼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송치민님 말대로 회사도 별로 없고 아무튼 지방러들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너무 서울에 모든 게 몰빵되어 있어서 지방으로도 좀 분산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뭐 난독증 있어? 왜 이렇게 못 읽어? 아유, 근데 저 이 죄송합니다. 방송 돋보기 되게 끼세요, 재밌게 돋보기. 들었어요. 돋보기 끼세요. 보이는데 못 읽는 거예요. 오케이. 싸워라. 저 이 방송 근데 진짜 재밌게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예, 나름 예,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라 별로 예. 공감할 게 없었을 텐잖아. 그런가? 누군가 하나가 지방을 막 대변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아, 평생 여기 산 사람이니까 저, 그렇대더라. 이런 얘기만 했지 음, 우리끼리. 뭘 재밌게 들으셨어요? 저는 계속 서울 살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이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뭐 원래 어디 뭐 음. 군산 사람인데 뭐 자취하면서 살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와 진짜 월세하고 뭐하고 장난 아니겠네요 했더니 이게 서울 사는 사람은 특권이에요 이제 난 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최근에 결혼을 하고 이제 이사를 지방이라고 가도 돼요. 근데 모르겠어. 하여간 서울 이제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서울에서 안 살고 이랬더니 직장 어차피 당분간 못 다니니까 서울에 살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저는 서울에 계속 살 거예요. 아니, 서울 살던 사람은 서울에 계속 사는 게 내가 예. 보면은 아니 굳이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도 음. 제가 이제 음. 엄마랑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제가 예. 엄마를 집에 모셔드리고 온 걸 거 아니에요? 예. 차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가 음. 19명씩 두 반이 입학을 했대요. 초1이. 19명밖에 안 돼요? 네, 한 반에 오. 19명 두 반. 예.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구도심이니까 동네가 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동네 와서 살 때만 해도 중1이었는데 예. 나 여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뭐 검암동, 아라동 그런 데는 아파트 다 올라갔잖아요. 뜬다고 어린이집이 하던데. 모자라고 아. 유치원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젊은 사람들이 도심에 살 수가 없는 거야.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쵸, 맞아. 신혼여행 부부가 여기 살 수 없으니까 예. 외곽으로 빠지고 음. 그것도 집은 또 좋잖아요. 그런 데가. 그쵸. 그러니까 구도심은 점점 늦고 그러니까 지금 진돌덩님 얘기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더 안에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사실 이 사람들이 안에서 일을 하니까 직장이 가까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그쵸. 그래서 그럼 우리 엄마가 집을 싸게 팔고 나가야 된다는 소린데 노인분들도 그치. 그럴 수 없으니까 음. 저도 저희 동네 늙어갖고 좀 그래요. 음. 겨우
15명이 해서 겨우 2반 있는 학교도 있어요. 와, 2반은 장난이다. 꾸역꾸역 만드는 거야. 왜냐면 천군백군이라도 음, 체육대회라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애가 너무 사이가 안 좋으면은 다음 학년에 떨어뜨려내기 위해서 2반은 음, 만든다는데 참 음,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그게 앞으로 차차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음. 수도권 안에서도 그 몰리는 데는 몰리고 없어지는 데는 성취민이 사시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렇게 동탄만 되겠죠. 해도 허허 벌판인데 아파트 그렇게 올라간 거 봐요. 거긴 누가 살아요? 서울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거기 아, 내려가 사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도 사람들 보니까 제 주변이 특히 다 그래. 자녀 계획이 있으면은 나가더라고요, 응. 확실히. 왜냐면 아파트 그래도 여기서 뭐 예, 예. 휴거로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아, 얻기 힘들고 그치, 그러니까 좋은 그렇구나. 인프라에서 그냥 아파트 예. 좀 좋게 하려니까 그냥 훅 음, 내려가. 그 정도 내려가야지 아파트 살 수 있거든. 그렇더라고요. 대단해. 예. 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음. 다음 댓글은 인프제님, 요 백사마 미끌론, 백사마? 백사마에 달아주셨네. 미끌론 워킹맘과 가사도우미 신학자들 거기에 달아주셨는데 지옥에 대해서 불신자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 스스로 그들한테 소개할 때는 광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해요.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면 당연히 일본의 지배 안에 살고 광복이 무슨 소리인지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겠죠. 광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광복이 너무나 필요하고 간절하지 않겠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거고,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탄과 땡땡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생각해보니까. 음. 저도 교회 안 다니고 구원에 관심이 없고, 근데 현실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잖아. 나보다 열심히 사는 애들. 그리고 착한 네. 일도 많이 해라고 할 음. 때,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이상한 새끼들보다는 제가 훨씬 낫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해요.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내가 너무 섭섭하고 안타깝다. 그래서 음. 왜? 일단 뭐 네가 지옥에 가고 이런 거는 너는 뭐 모르고 음. 듣기 뭐 기분 나쁘겠지만 이제 그것 음. 때문에 안타깝고 섭섭한 거는 너처럼 좋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 교회의 위상이 올라가는데 이게 막 웃더라고요. 음. 교회에 이상한 음. 사람들이 많아. 걔네들이 눈에 띄어서겠지? 광복 좋아요. 저 딴 데 좀 써먹을게요, 인프제님. 저도요.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돌덩이님 118화 미끌론 여성 목사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모르고 있었는데요. 교단에서 의도적으로 안수도 안 주고 여성 전도사님들의 대우가 남자와 차별적이라면 문제네요. 안 그래도 요즘 여성상위 시대인데 요즘 아, 여성상위 시대구나. 제가 요거를 예, 얼마 전 예, 남성 선교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예, 둘이 이제 그 뭐죠?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며 그러니까 예. 제가 남자 선교사님 둘이랑 얘기를 하다가 분노를 막 왜 분노했어요? 네, 좋은 분인데 좋은 예, 오빠예요. 친한 오빠인데 예, 그분은 그러니까 내가 막 아니 여자도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밥하는 거 있잖아. 응, 살림, 응, 밥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자꾸 아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아내도 음. 선교사의 마음으로 지금 해외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오빠 여자 나도 일을 해. 그러면 밥을 하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 오빠 얘기를 한참 못 알아듣다가 결론이 뭔 줄 알아? 뭔데요? 여자의 유전자적인 본능은 응, 음식을 하고 남편과 아이를 품고, 먹이는 거가 응. 기쁨이 있는 게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네. 나는 음식을 하는 게 지금도 너무 싫어, 오빠라고 했더니 되게 당황을 한 거야.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의 본능은 하고 싶은 건데, 나도 일을 하는데 내가 왜 밥을 해야 돼라는 이렇게 접근하다고 생각했나 봐. 음, 누구든 음식하는 게 좋은 사람이 음식을 하면 돼. 남자가 하든 여자가 그럼. 하든. 근데 내가 전업주부면 음, 내가 직장 생활 하듯 음. 내 업무니까 내가 살림을 하겠다는 거지. 그치, 예. 나도 살림보다 다른 게 좋으면은 별로야. 근데 음. 이거 갖고 한참 얘기하고 나름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으신 상태.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왕성하게 더 일을 많이 하거든. 근데 밥은 어쨌든 해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아무튼 좀 잠시 막 피곤하다, 엄청. 이게 꼰대야. 막 이러고서 한참 얘기했네요.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밥하는 거?
아니, 밥하고 네. 남자는 뭐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게 어떻게 과연 이게 본능일까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결국엔 선택적 진화에 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는 선사시대 때부터 애를 잘 낳고 그러니까 송치미 같은 분들은 도태됐겠죠. 남자들의 선택을 못 받았겠죠. 예를 들면 가정적이고 갑자기 나 도태까지 내가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도태됐으니까 그런 야, 나도 소위 19세 땐 괜찮았을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여성적인 예를 들면 가정일 좋아하고 집안일 가꾸는 걸 좋아하고 애를 키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뭐 애 키워야 되니까 그때는 뭐 유방이 커야 되고 그리고 옛날 그 선사시대 때 여신들 동상을 보면 되게 엉덩이도 크고 풍만하죠. 풍만하잖아요. 다산을 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그런 사람들 선택적으로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번식을 하다 야, 보니까 그런 입장이면 나는 17세씩 갔지. 엉덩이 크고 가슴 크고 이만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성격이 이상해졌어요. 젊을 때 시집을 갔잖아요. 근데 맞아. 그래서 여자는 그런 측면이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근력이 여성들보다 좋지. 타고나게 좋다 보니 그거야말로 유전적인 거니까. 음. 그래서 여자보다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더 사냥에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사냥 못하는 남자들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저도 몸을 잘 못 쓰니까 뭐 사냥 가다가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어디 내장이 파열돼가지고 죽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번식을 못 할 거고 번식하다가 살아남은 종족이 그렇게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굳어졌는데 돌아보니까 이거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게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인류학적으로는 그렇지. 왜냐면 여자는 임신을 하니까 임신하는 사이에는 일도 못하고 나를 보호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줄 건장하고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남자를 여자는 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근데 분명히 그때도 돌연변이가 있으니까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여성들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번식을 안 했으니까 새끼를 안 쳤을 거 아니야. 번식을 안 했으니까 이게 이제 번식과 새끼 치는 걸로 가니까 느낌이 약간 아니, 이상하긴 결국에는 한데. 진화가 계속 번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지고 후손을 뭐 대를 잇고 이게 아니고 번식과 새끼를 그래 아무튼 맞아요. 아무튼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거 어제 느낀 건데 저는 요리를 하는 게 전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요. 그래서 막 동생 뭐 해먹이고 막 엄마가 맛있다고 이런 게 너무 즐거웠는데 결혼하니까 밥하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결혼 전에는 그게 그냥 예. 취미 생활이었던 거지. 그쵸. 근데 오늘 지금은 의무니까 그쵸. 이제. 오늘 기분이 좋은데 음식을 해볼까 이건 거지. 그치. 근데 막 또 요 근래 이제 제가 회사 일 말고 다른 일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 개인 사업자 아직 안 죽여가지고 저는 이제 같이 일했던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한두 건씩 지금 일을 줘가지고 요 근래 한 4일 좀 빠듯하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막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근데 집에서도 일을 하니까 막 밥하기가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래도 우리 남편 먹여야 되니까라고 생각하고서는 참고 요리를 했다면 어제하고 그전 너무 미치도록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 먹자 계속 이랬는데 남편이 요즘 제가 볼 때 저 몰래 주식하는 것 같아요. 자꾸 돈 아끼자고 그러고 남편 뭐 하지? 뭐 큰 소리 나서 이렇게 몰래 열어보면 주식 차트 같은 거 보면서 방송 듣고 이래서 내가 얘 지금 이래가지고 나보고 자꾸 밥을 사 먹지 말고 하자는 건가 해먹자는 건가 싶은 거죠. 근데 너무 짜증나. 솔직히 같이 있으니까 하루에 그래도 2끼는 해 먹여야 되잖아요. 남편이 또 요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산책을 하다 남편한테 그랬어요. 밥 한 게 너무 귀찮다, 진짜.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우리 이거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랬는데 남편이 막 되게 되려 서운해하면서 내가 언제 너한테 밥 해달라 그런 적 있냐? 난 아무거나 줘도 잘 먹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 그 관점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밥을 해줘서 잘 먹는 그게 아니고 좀 내가 니도 좀 밥을- 주도적으로 해줘라. 그렇지. 내가 밥을 오늘은 뭘 먹을까를 고민해야 되고. 그치. 밥은 어쨌든 쌀 씻고 밥하고 그치. 반찬하고 해야 되는데 걔는 그냥 나 그래도 설거지를 모르겠어. 이게 그 살림 안 식세기가 하- 해주지. 살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야, 그냥 예. 밥 한 끼 먹는 게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일인데. 그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요리를 싫어하는 거 내가 이까지 거 먹겠다고 내가 이렇게 그치. 노동을 했나 싶어서 예. 요즘에는 그냥 저는 고기만 구워 먹어요. 제일 좋은 거네. 고기에 생야채만 먹어요. 아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선사시대 이유는 식단이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게 제가 어제 이제 남편한테 밥하기 너무 귀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에 죄스러운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나도 모르게
당연히 아내가 밥을 해야 그 된다라는 주입된 그게 내가 있었나 봐.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안한 아니야, 마음이 다시 드는 거야. 생각해봐. 만약에 예. 근데 요 부분 내가 옛날에 또 누구한테 얘기했어. 응, 응, 남편이 너보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야. 응, 반대로 응, 남편이 300 벌고 네가 1000만 원 벌어. 그러면 응, 네가 밥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까? 그 여자들이 응. 아니? 이러는 거야. 아, 근데 결국에는 저는 그거를 돈하고 연관시키는 거는 아니 너무 좀 치졸하다고 아유, 봐요. 아니 근데, 둘 다 일을 할 그래서. 때 응, 둘 다 응, 응, 똑같이 일을 하는데 여자가 응, 내가 이걸 밥을 더 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인 거야. 말한 것처럼 뭐 본능이든 하나님의 섭리든 내가 응,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여자가 밥을 해야 되고 내가 남편을 해 예. 먹여야 된다라는 그 느낌과 그 남편이 나보다 많이 버는데 내가 하는 게 맞겠지. 두 개가 다 있다니까요. 제 주변에 일하는 오, 여자들은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벌면 어, 안 하겠다야. 아, 근데 그거는 좀 응. 사회적으로 주입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주입된 게 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응, 응. 돈을 뭐 남편이 나보다 1000만 원을 더 버는데 1억을 더 벌든 그건 그거고 밥 먹는 거는 힘들면은 안 할, 뭐 아무리 돈을 뭐 1, 2억 벌어오는 남자더라도 와서 해줄 수 있는 거고 아, 이게 시대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제 저도 친구들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들은요, 이거야. 돈 벌어왔으면 됐지. 음, 이거예요. 어, 근데, 돈 벌어왔으면 됐지. 그러니까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돌봐자. 난 돈 벌어왔으면 됐잖아. 근데 돈 못 벌면은 가치가 없어지겠지. 그렇지. 나, 맞아. 제가 어쨌든 지금 회사 다니기 전에 집에서 일을 했지만 남편처럼 꼬박꼬박 이렇게 몇백씩 들어오던 게 아니었잖아요. 중간중간 텀이 있었고 돈이 수입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땐 제가 밥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 미안한 마음 더 어, 들지. 남편은 그래도 돈 벌어오니까 이랬는데 이게 확실히 나도 회사를 다니니까 수입이 생기니까 남편보다 적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떳떳해졌나 봐.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밥 내가 해야 돼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그렇지. 거죠. 왜냐면 내가 번 돈이 있으니까 사 어, 먹어도 될 것 같고. 그니까. 아, 미안합니다. 다 그러네.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거네. 응, 의도적으로라도 벗어나야 돼요. 그런 프레임에서. 맞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옥죄는 거라니까. 맞아. 맞아. 예, 이게 맨즈 프레임이에요. 여러분이 밥하지 맙시다. 네. 아, 댓글 자룡교회님 많이 밀렸어, 이번이요. 좀 더 분발하세요, 자룡교회님. 아니 뭐 그만큼 다양한 그래봤자 이게 레퍼토리 돌아가긴 한데 아무튼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다양한 의견 그리고 뭐 응원의 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볼 건데요. 이 확실히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댓글 타임이 기네. 응. 그 오늘 또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부수적으로. 끼면 늘 그래. 나는 이런 거 저번에도 한 30분 했어요. 야, 나는 진짜? 댓글에도 끼우지 말고 근황에도 끼우지 마. 나 때문이야. 그러면 재미가 없지. 응. 오늘 와기영에서 다룰 작품은 영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월러드는 우연히 말란 샬롯에게 반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지만 상실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 자살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장성한 월 윌러드의 아들 아빈, 톰 홀랜드죠. 응? 그는 평생 자신의 주위를 맴돌던 악의 고리를 끊어내려 하는데 이 영화는 참고로 그 피카레스크 영화입니다. 이게 뭐예요? 피카레스크가 뭐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주인공인데 네. 그 더한 악을 상대하는 거죠. 예, 그럼 예, 선 아니에요? 덱스터. 그런 거죠. 그럼 덱스터는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이죠. 난 선. 그러니까 이게 악하고 악이 더 심한 악, 최악이냐, 심악, 차악이냐. 예, 차악이 최악을 상대하는 거. 음. 그래서 이 피카레스크라는 단어가 피카레스크 영화고 이게 또 여기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차용하고 있어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그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에서 계속 그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그게 피카레스크식 구성이에요. 예를 들면 YQ체는 나는 오늘도 귀찮은 몸을 이끌고 녹음을 하러 부평에 왔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그걸 하는 거지. 독백을 하는 거지. 여기는 부천 상동이야. 그러니까 부천이나 부평이나 뭐 같은 부자 돌림인데 뭐 아무튼 그런 구성을 가진 영화고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거 워낙 와이큐체님이 진짜 이거 보기 힘들 거다 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가 3월 말이잖아요. 제가 진짜 이번 달 너무 바빴어요. 마감을 하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와이큐체님이 나한테 이제 약간의 그 마음의 평화를 줬지. 정 안 되면 유튜브 요약본 보세요. 그래서 요약본을 봤어요.
한 40분짜리, 30몇 분짜리. 근데 난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야. 응. 그래서 잠깐, 오히려 좋아. 그래서 잠깐 그냥 이거 넷플릭스 켜갖고 제대로 볼까를 잠깐 고민했어. 음. 근데 이제 시간이 안 돼갖고, 왜냐면 응. 딴 거 할게, 저는 늑장 몬스터를 할게 영화도 많잖아. 길어요. 이거 2시간 반짜리여가지고. 맞아요. 봤는데 거기 내용이 이제 요약을 요즘 잘 해놓잖아요. 맞아요. 봤는데 나는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괴로울 것 같았는데 괴롭진 않고 잘 봤어요. 할 얘기 좀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네. 저도 와경님이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저 마도타 누나 못 볼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쨌든 이건 일이니까 응. 켰어요. 켜서 한 20분 보다가 약간 항마력 딸리는데 싶어서 유튜브에서 요약본을 한 2개 봤어요. 2편 보고 해석본까지 보고 볼만 하겠는데 하고 다시 봤거든요. 어. 네, 생각보다 볼만했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뭔가 생각하게 될 것도 이 많았고 정도면 내가 악에 찌들어서 이 정도는 충격이 아니었던 건가? 너무 아니, 자극적인 얘기가 많고 근데 이러니까 워낙 요새. 이런 일들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있어서 맞아. 그랬는지 그냥 나는 그냥 그래. 그게 뭐 근데 한 사람한테 그치. 어쨌든 이 영화는 집중이 돼서 좀 그런 거지. 그냥 그 사건만 보면은 약하다 싶었어요, 저도. 맞아. 그래서 사건으로 보면 예. 그 겹쳐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음. 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맞아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들이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그게 좀 그게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거였고, 그리고 영화는 아무래도 그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면은 그래도 좀 그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좀 충격이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먹힌 것 같네요. 저는 이 첫 번째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거지 같은 어빈의 인생이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흑화된 신앙 영화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앙에 관련된 맞아요. 그 아빈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건에 신앙이 다 연루가 돼 있거든. 그쵸. 근데 그치? 이게 이단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광적인 신앙 때문에 잘못된. 벌어진 거니까.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앙의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윌러드가 반려견인 잭까지 죽여서 바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국 아내 샬롯은 병으로 죽고, 윌러드와 리누라, 윌러드의 딸이죠. 어빈의 동생이고, 걔네가 자살하는 걸 막지 않고 로이가 죽인 헬렌을 부활시키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빈이 보게 하셨을까요? 일단 리노라는 헬렌 딸 아니야? 그러니까 헬렌인데 걔랑 입양을 한 거죠. 그치. 예. 입양을 한 거지. 일단 저는 뭐 어빈이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거를 겪은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냥 내 입장은 지금도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리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데. 이거야. 예. 내 아버지가 죽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이 나한테 그런 무슨 빗나갈 수 있는 부적을 주는 게 아니지. 네. 그러니까 사실 윌러드 같은 경우가 더 신앙이 좀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으면 어빈한테 그런 게 없었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론 이 아빠도 뭐 그랬겠지만 그 윌러드의 부모님은 좋은 분 같던데 윌러드 자체가 본인의 신앙적으로 그 어디야 전쟁에서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아니 고문을 당하고 매달려 있는 자기 동료를 본 것부터 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무조건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살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저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무슨 왜 잘못 나갔으면은 아들도 잡아갖고 번제할 뻔 그랬는데 결국에는 안 돼서 본인이 그 남은 아들에 대해서 잘 할 마음이 없이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또 스스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어빈이 애니까 너무 불쌍하긴 하지만 윌러드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없어야 되는가를 고민해보지 않고 근데 어빈은 그런 거 치고는 잘 큰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키운 것 같아. 그 정도면. 그 정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병들어 죽고 자기 개를 아빠가 제물로 바치고 아빠는 자살하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계속 의도 터지고 그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컸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고 가서. 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왜 이 아이에게 이런 거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음, 한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두셨을까? 요런 얘기하면 또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가 있죠? 그 욥, 고통을 욥. 통해서 욥이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다가 얘가 벌 네, 받은 게 아니다. 네, 근데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 야, 다시 생각해봐. 음,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이 음, 절대 너한테 그냥 이러실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또 욥을 또 두 번째로 정죄하긴 하지만 인간적인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다지. 성경에도 너무 명확하게 써 있잖아. 욥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줬다는 거는 뭐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으로는 너무 싫지만 그런 느낌으로 난 호세아도 그 겁내 불쌍해. 음. 나 고멜 지금 앉아서 설교 듣는 것 같아. 고멜련 자꾸 나가고 보자. 청년랑 결혼하고 한 하라고 거지. 해서 했는데 인연이 자꾸 나가고 남의 자식 나가 배 갖고 들어오고 또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근데 아씨, 호세아에게도 처용이야, 처용 거의. 아무튼 하나님 뜻은 나는 알 수 없지. 알 수 없지만 안타깝지. 마우타님은요? 저는 보면서 이런 말 되게 좀 불순한 말일 수도 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들 다 보고 원망했을 때, 그러니까 이 주인공 아빠 윌러드가 막 원망했을 때, 너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했다고 이랬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어쨌든 암에 걸리고 죽는 거는 이 사람이 그 와이프가 특이해서 뭔가 특이한 경우가 아니었고 누구에게나 많은 사람한테 일반적인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개개인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실 저는 이 가정이 망가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되려 막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하나님 뭐 어쩌라고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약간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나님이 들고 예. 그런데 너 좀 잠깐 나랑 만나자. 하나님 그런 분 무 아니야. 저는 무관심하다고 봐요 그냥. 개개인의 고통에 뭐 옆에 있어 준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막 무관심한 것 같으세요. 그게 예. 옛날부터 있던 되게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예요. 창조주는 세상을 예. 창조했지만 예.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여러분. 아, 그 그러네. 예수를 보낼 리가 없죠. 아, 아, 내일이 부활절 아니에요? 오늘 3월 말인데. 저 이분들 때문에 힘들어요. 하여튼 그래 갖고 그 어빈이 보게 그 상황으로 얘를 몰아넣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도 어쨌든 개개인이 되게 힘든 과정들을 몇 번씩은 거쳐서 왔을 거 아니에요. 막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막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어빈이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겪은 것보다 조금 더 좀 잔인했을 뿐이지 저는 엄청 특이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안쓰럽고 어쨌든 그렇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고 그 가정에서 어쨌든 잘 컸고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음. 저는 '그렇게까지 최악의 인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가 이제 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까지는 그냥 오히려 그래. 대신 이제 조부모의 그런 잘 돌봄 가운데 잘 컸지. 그만하면. 잘 컸는데 저는 그 목사가 어쨌든 아니야, 거기까지 건너가면 안 돼. 아 그래요? 아직 거기 아닌 것 같아. 알겠어요. 여튼 저는 굳이 '왜 나한테 왜 물어봐?' 이랬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로이 있잖아, 로이. 네. 그 배우 누구죠? 눈이 미간이 되게 가깝던데. 어디서 많이 아. 봤는데. 그 뭐 해리포터의 그 아니에요? 아닌가? 누구? 아 아닌가? 말포이? 아니, 말포이 말고 걔. 약간 찐따 같은 애 통통한 걔 애. 아니야? 레빌? 이름 네빌 몰라. 맞는 것 같아. 아무튼 맞나 난 보다. 걔 같아요. 걔 마법사의 같아. 도래에서 마지막에 왔다가 아무튼 죄송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거미 공포증이 있는데 그걸 그거 CG 아니래요. 이겨내겠다고 진짜래. CG 진짜 아니고. 그 그래? 거미를 어우, 씨. 진짜 거미를 얼굴에 야, 들이붓고 막 근데 그 미쳤다. 헬렌이 또 그런 믿음 좋음에 근데 응. 헬렌도 고아로 나오잖아 거기서. 응.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지하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적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그랬다가 갑자기 얘 누구야? 얘 로이 미쳐갖고 자기 응. 와이프 죽이고 응. 자기가 부활시키겠다고. 응. 진짜 그 사람 네빌 맞네. 네빌. 해리포터 나왔네. 그래 내가 나 지금 어디서 봤는데. 나 눈썰미 좋다니까. 그래. 맞아. 그러니까 배우가 되게 짱짱했어. 응. 그러니까 그거 보고선 결국에는 도망가잖아, 걔도. 그쵸. 그러니까 이게 헬렌이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건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내가 한강에 갈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음. 얼마나 잘못된 마음이야. 한강이 갈라진 내가 진짜 그 홍해를 가르듯 하나님이 한강을 갈라주십시오. 한강을 가르는 게 하나님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적 같은 걸 잘 보지 못하는 거지. 바라는 게 약간 소원수리 같은 거지. 근데 이거 다른 얘긴데, 로이가요, 응. 미쳤잖아요, 신앙에. 응. 근데 그 형이 있죠. 형이 옆에서 사주했던 얘기가 그렇지. 그 너 나랑 리뷰에 같은 해석본 그러던데. 봤나 봐. 음, 있던데. 막 형도 드라이버 뭐 갈고 막. 부동맥을 뭐 마시고 뭐 다리를 못 그러니까 그 움직이고. 사람은 이미 정신적으로 마탱이가 간 아, 상황이었던 거지. 그치. 여튼 뭐 그렇다고 자, 여러분 잘하는 하더라고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중요하죠. 부모님도 아이들한테 잘하세요. 저는 이거 뭐, 마르타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하나님이 어빈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나님 세디스트라서 그런 거 아닐까. 부모님 표정 내가 봐요. 여기서 항마력이 딸려 부모님. 지금 여기서. 근데 사실 야, 근데 그게, 부모님 표정 봐요. 이거 어빈의 개인적인 인생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홀로코스트도 마주로 하고, 뭐, 캄보디아의 킬링페이드, 그리고 뭐, 일본군이 중국에서 저지른 거, 뭐, 731 부대가 마루타, 그런 것만 봐도, 그런 거 왜 안 막았어? 그럼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뭐, 캄보디아에서 킬링핀데서 죽은 사람들이 그 정도 죄를 저질렀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진짜 기적처럼 갑자기 땡 그럴 수 있었으면 예수를 보낼 리도 없지. 그냥 자 너네 다 내가 사죄시켜줄게. 니네 다 싹 죄 없는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신 거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너무 안타깝고 내가 그 시대 사람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또한도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지. 전도도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마 같이 울고 계셨을 것이다. 오두막이란 책을 읽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아, 오두막 그 영화를 봤어요. 그 할머니가, 아니, 그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흑인 여자로 나오는데, 영화 버전에서는. 아무튼 간에, 근데 이런 영화도 그렇지만, 그런 안 좋은 일들, 역사를 공부하거나,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을 접할 때면은, 이게 그 하나님이 뭐 같이 울고 계셨을 거다. 하나님 같이 그래도 슬퍼하셨을 거다. 그런 게 그냥 사후 약방문 같은 그렇지. 느낌이 근데 든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구원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일본의 731 그 부대의 실험체가 아닌 거에 감사할 뿐이야, 지금. 나 진짜 그러니까. 진짜 와 그래. 근데 뭐 칠사님은 여담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연작 기사를 읽고 있는데 거기 나온 그 의사들은 그 생체 실험 자료를 미국 쪽에 넘겨가지고 전범 재판도 안 받고 잘 먹고 그렇지.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들은 예나 지금이나 특권층은 맞아요. 저 사람의 목숨.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좀 항상 제 삶의 질문이에요. 삶의 질문. 아빈처럼 어렸을 때 신앙에 배신당해서 기독교를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요런 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니까 그 모임 내에서도 당신이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게 두려움에 떨던 시기가 있으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아, 내가 정말 감사하구나. 그렇게 크게 인생에 어려웠던 일이 없어요. 물론 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중내사내학에서는 1년 반 동안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저 그동안 대상포진도 걸리고 도시락 싸고 동생 도시락 싸주고 연탄불 갈면서 학교 다니긴 했지만 어휴. 전 그것도 누구는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이랬겠지만 이것도 감사한 게 너무 얘가 낙천적인 거야. 엄마 아빠가 집에 없어서 너무 좋았어.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에 배신당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저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이러는 거야. 상처받았던 그때 네가 몇 살이고 지금 너는 몇 살이냐. 그리고 네가 그때 받았던 상처라는 게 도대체 누구에게 받은 상처냐. 하나님한테 받은 상처가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엄청나게 고민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겠지만 당연히 성추문이었겠죠. 뭐 전도사님하고 내가 아는 언니하고 연애를 했어. 근데 이 언니가 미국으로 뭐 유학을 아니고 이제 뭐 가게 됐어. 그 배경이 전도사님이 너 여자분한테 너 대학을 안 나왔으니 미국에 가서 뭐 학위 같은 거 좀 따갖고 돌아다. 내가 쪽팔린다.
너랑 결혼하기 내가 고졸이랑 결혼하기 쪽팔린다라고 해서 갔어. 근데 교회 내 소문은 걔가 임신을 했나 보다. 그러면 걔가 임신을 했는데 그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 있는 게 말이 돼? 안 되죠. 안 되지. 근데 그 여자 탓을 약간 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이 전도사가 장로님 딸을 사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 그 언니는 교회를 당연히 뭐 들어왔다고 옮겼죠. 근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 교회 공동체 그 어른들, 그때 제가 대학생 때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약간 이럴 때 교회 약간 진절머리 나서 제가 교회를 안 다닐 생각을 했어요.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때가 지금처럼 그 인터넷이 활발했으면 무교회 그때 있었어요. 무교회주의자에서 교회를 안 하고 자기네끼리 뭐 어디지? 실내체육관 이런 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게 지금처럼 잘 볼 수 있는 데였으면 저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엄청 힘들게 찾아서 뭐 잠실까지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제가 안 하긴 했는데 그때 한번 내가 와 교회라는 곳 신앙이 아니고 교회라는 곳을 다닐 필요가 없다. 이 더러운 인간들 이런 적이 있었네요 그때. 그 20대 때 경험이, 대학생 때 경험이 크게 작용을 하셨고. 너무 충격다. 그래서 되게 교회에 대해 그러니까 교회 인간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마음이 되게 커. 너도 지금 상황이 좋아서 그런 거잖아. 물론 저도 맞아. 그렇고. 마라타님은? 저는 지금도 떠나 있나? 많은데요. 에? 지금도 떠나 있나? 떠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가면 가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교회 말고 신앙. 신앙이요? 아, 신앙은 저한테 지금 송 언니 그 방송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달 전인가 방송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돼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여기 친구들한테. 근데 제가 그때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부산 사는 분이야.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고 그냥 가끔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고 내가 이제 죽고 나서 가는 곳이 부산이라고 치면은 이제 내가 죽을 때 됐어요. 뭐, 아, 나 이제 부산 가려고 그때 잘 챙겨줘. 그냥 그런 정도의 관계? 하나님은? 부산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게 대단한데 내가 그 죽어서 정도 믿음이 부산을 있네. 어떤 저는 지금 현재 사실 신앙심은 그 정도고 진짜 완전 신앙에 배신당해서 기독교 떠나고 싶었다. 그거는 이제 엄마가 힘든 일을 한번 크게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사기를 당하셨나요? 안에서 막 우리 엄마하고 어떤 교회 전도사님하고 바람이 났다고 소문이 소문 정도가 네. 아니고 그 남자 전도사의 와이프도 전도사였거든요. 전화가 저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고2 때인가 제가 고1 때였는데 아이고. 애한테 왜 그래? 니네 엄마 우리 남편이랑 호텔 갔어 막 이러고 니네 엄마 어제 외박했지 내 남편이랑 자고 왔어 막 이러고 그런 얘기를 제가 고등학생 때 미성년자일 때 그게 애한테 사실이었던 거 계속 아니야? 하고 어머니. 제가 엄마한테 그거 얘기했어요. 근데 응. 엄마가 엄청 울더니 그 아줌마가 좀 이부증이 음. 심하다더라. 그래서 엄마도 지금 어쨌든 지금 고민 중인데 너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뭐 전화번호 좀 띄워와봐라. 내가 증거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랬는데 결론은 없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이부증이었고. 엄마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딴 성도분하고 이제 셋이 이제 모임 때문에 밥 한 번 먹었는데 이 여자 그 와이프가 꽂혀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한테 소설을 난리를 썼네. 쳤고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참다 이게 한 3년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분이 원래 조금 그쪽으로 좀 안 좋다, 뭐 안 좋다, 아프다, 아픈 사람이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3자 대면 하자. 다 데려와라 했는데 그 아줌마가 우리 남편 안 된다고 나 이러는 거 모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아빠가 이 여자 미친년이었네. 너 왜 그런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냐. 아빠가 나오라고 막 난리치고 막 그치. 근데 엄마가 여기서 내가 나가면은 진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가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난 나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사를 내쫓아야지. 근데 교회에서 안 내줬더라고. 전도사를 내쫓. 그거 어쩔 수 없어. 전도사가 네. 미안하지만 전도사를 내쫓아야 돼요. 그 정도면. 근데 그런 일 겪으면서 교회 자체에 많이 실망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이 좀 아픈 분이다. 네가 이해해라 하는 난 그 상황도 너무 화가 났고 그다음에 막말로 우리 엄마는 진짜 아빠 때문에 안 그래도 되게 힘든
힘든 일을 많이 겪어왔던 사람인데 왜 또 이런 일을 우리 엄마가 겪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속상했죠. 그래서 그때 기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이랬던 그러니까 걸로 예전 기억하는데 시대는 대체로 이런 거야. 나도 지금 방금 전도사하고 성도의 문제잖아. 물론 음음음. 이 언니는 지금 사모님이 됐어요. 다른 음음.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음.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되면 음. 교역자가 더 우대인 거야. 맞아요. 마치 무슨 뭐 왕족 있냐. 그러니까 나는 음음음.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성도가 교회를 나가고 그치. 임신을 했다라는 소문이야. 그건 소문이야. 근데 왜 음. 걔는 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럼 음. 혼자 상상 임신도 아니고 저 새끼랑 했단 얘기잖아. 이런 얘기를 막 분노해 했었지만 난 별로 그때는 지금 같은 성격이 아니어갖고 음. 너무 늦게 알았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가 얘기가 좀 늦게 들어와. 나중에 하니까. 지금 마라톤의 집도 그거잖아. 맞아요. 성도인데 성도가 희생을 당하게 두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시대가 좀 지금은 안 그래야 돼. 근데 전 그때 왜 그랬는지 알아요. 왜냐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둘이 내는 헌금도 둘 다 어쨌든 저기 전도사니까 헌금량도 장난 아니었을 때고 큰딸이 대학부 무슨 임원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인제 작은 아들도 인제 고등부 뭐 해 그럼 회장 결국에는 같은 거 하고 있었고 주판 이러니까 튕겼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계산해 봤을 때 이쪽이 더 어쨌든 기우니까 자기네 이익이. 그리고 그 여자 전도사님이 결국에는 우리 엄마 이후에 또 딴 사람한테 또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인제 그 보직 해임 그런 거 당했다고 음. 들었거든요. 해야지. 근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는 뭔가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뭔가 그들을 크게 쳐 가지고 막 무슨 교훈을 얻고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뿐더러 뭐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고 이러니까 '아 이거는 내가 손쓸 수 없는 건데 이건 진짜 신의 영역인데 이 상황이 해결되는 거는 안 되네.' 그래서 저는 인제 그때 많이 회의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럴만 하네. '교회를 안 다니고 음. 싶다.'는 생각 많이 했죠. 그건 어른들이 병신 같아서 네. 그랬던 거예요. 진짜로. 그쵸. 맞아. 그 지금은 젊은 음. 목회자들이 안 그러려고도 해야 되는데 그 젊은 음.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제 나이 또래예요, 아직. 담임 아. 목사들이 제 나이 그럼 또래잖아, 늙은 이제. 건데. 아직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는 거야. 왜냐면 음. 내 또래 남자들은 음. 그들의 부모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거든. 시대가 확 음. 바뀐 세대가 제가 보기에는 한 87년도, 8년도생? 그때부터 음. 좀 세대가 바뀌었고 그 위는 약간 섞여 있다가 제 나이 또래로 가면 그냥 내 부모 세대랑 비슷해. 맞아. 본 게 없어서. 그래서 70년대생들은 어쩔 수 없어. 아직 멀었다. 음. 아니야, 80대 초반도 그래. 아직 70이나 지금 40대 80이나. 다 죽어야 돼, 내가 보기에는. 음. 맞아요. 네. 빨리 늙어 죽으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었지. 음. 맞아요. 그 마르타님이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에 대한 그 배신이 크고 저도 뭐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닌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에서 대학교 그 사이 때 뭐 전도 집회도 하고 라이즈업이란 단체에 도움을 받아서 전도 집회도 하고 저희 라이즈업이 그 수원이나 분당 그쪽 음. 중심으로 해서 엄청 그 사역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데 이동현 목사 아니지? 그 새끼 그 사람 뭐 수련회나 그런 것도 집회도 음. 자주 가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자기 비서들 그 가까운 기쁨조들하고 그런 기품죠. 진짜 기쁨조지. 기품조야? 다 고추를 잘라야 돼. 진짜 다 중성화 시켜야 돼. 중성화. 진짜. 그 웃겨. 성폭력 사건이 있고 나서 권력형 성범죄죠. 그때 좀 많이 깨졌고 기독교를 현타가 왔고 그 음. 부모님이 저 고등학교 때도 고1 땐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면서 목장 공중분해되고 그거 보면서도 이게 뭐지 이렇게 교회를 쉽게 떠나고 신앙이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닌데 뭐 뉴스엔조이나 그런 여러 기사나 영상들을 통해서 신앙에 배신을 당한 케이스들을 꾸준히 접하다 보니까 신앙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현타가 오는데 큰 도움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성격이 회의적이긴 한데 그 성격 덕분에 더 좀 저도 그렇게 막 그 신앙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믿고 있었던 거니까 믿는 거지. 말하자면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신기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진 않아요. 아니 그냥 루틴에. 최소한의 제 루틴의 일부니까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거지. 기본적인 건 한다. 그래서 이건 오늘 없다. 지금 우리도 얘기하는 거 보면 대체로 그 앞에 서 음. 있는 사역자들한테 좀 실망스럽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은 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처음에 이것도 아니 누구보다 잘 될 것 같고 이만한 교회 갖고 있거면은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그치. 무슨 담임 맞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팍 생각이 든 거야. 어떡해요? 사탄이 우리 교회를 반토막 낼 수 있는 방법은 송지연 따위한테 깔짝거릴 필요가 없어. 담임 목사가 눈이 돌면 돼. 담임 목사가 눈이 돌아서 여신도와 전도서와 바람이 나고 담임 목사가 눈이 돌아갖고 어디 뭐 철원 어디 뭐 강원도 가서 도박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쉬쉬 덮어버리기만 하면 교회가 그냥 반토막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저 사람의 건강과 저 사람의 뭐 집안이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구보다 투명하게 설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유면은 기도해. 난 그렇게 기도해 진짜. 납득이 확 됐어요. 확 됐어. 저는. 왜냐면 납득이 확 돼. 사탄 따위는 야 핵심은 송지연이 아니야. 송지연은 그치. 꺼들어봤자 꺼져봐. 야 나는 왜 공격 안 해? 야 꺼져 너. 목사 하나 날리면 그만이거든. 맞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 못 해봤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야. 걔네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게 아니고 그 집 아들 의대가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누라가 암에 걸려 죽었어도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들었어요. 아멘. 네. 프레스틴이 이모의 닭간 요리를 보고 칭찬한 것처럼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신실하다고 다른 성도들 앞에서 칭찬을 한다면, 그리고 리누라에게 한 것처럼 그녀가 자신이 성폭력을 해서 임신을 한 게 망상이라고 성도들 앞에서 표적 설교를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 나는 그냥 교회 떠나지. 그러니까 저 억울한 거 좀 못 참는 사람이에요. 교회 떠나는 걸로 끝낼 거예요? 아니지. 밝혀야지. 난 이만저만하고 물론 내가 간 다음에 저거 미친년이라고 하겠지만 일단 거기서 왜냐면 내가 처음에 뭐라고 내가 이만저만 그만해서 나는 이렇다라는 설명을 나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말하는 대로 될 테고 해명을 했어. 해명을 하고 교회를 떠났어.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은 나를 자기네 맘대로 얘기할 건데 중요한 건 이런 병신 같은 놈들은 병신력이 세거든. 맞아. 또 누군가한테 그랬어.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한 말이 뭔지 아는 거야. 자기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억울한 게 너무 싫어서 얘기를 하고 교회를 옮겼겠지만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소도시는 교회가 몇 개 없겠지. 맞아. 그런 동네는. 그러니까 제가 참 수도권에 잘 살고 있어요. 바로 옆에도 교회 있고 바로 옆에도 교회가 있고. 저는 이런 거 못 견디지. 근데 거기서 막 당신이 뭡니까? 막 일어날 정도의 사람은 못 되고 나름 양반이라 억울함을 얘기하고 목사를 쫓아가서 얘기를 했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그 이모님이나 리노라 같은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들이 그런 난 것 안 같아요. 건드려. 저건 안 돼. 저거 건드리면은 큰일 나겠다. 얘들도 탐지가 좋아요. 맞아요. 강약약강이에요, 진짜. 탐지를 잘해서 저한테는 별로 몰아가는 사람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렇지. 미친 맞아. 개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렇지. 딱 그래서- 보면 전투력이 보이는 거지. 근데 너무 공감해요. 송언니 얘기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전투력이 보이나 봐요. 그런 부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사장님도 완전 미친놈이거든요. 진짜 이야. 세상에 둘도 없는 미친놈. 얼마 음. 전에 회식을 저희 호텔 가서 뷔페에서 했는데 호텔 오. 뷔페에서 그거를 왜 했냐면은 단톡방에 갑자기 저 마르타님 입사 100일 기념 회식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저 심지어 100일도 아닌데 4개월 지났거든요. 지금 100일 입사한 지. 잔치. 그니까 제 친구들이 막 돌잡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밥 먹다가 제가
전 사장님 같은 분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사회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랬더니 그 옆에 다른 우리 바지 사장 있거든요. 그 사람도 그 대표도 나도 처음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잡놈이에요. 진짜 막 어느 정도 잡놈이냐면은 막 엄청 웃으면서 나는 나중에 꼭 순대국밥집을 할 거래. 그래서 아 하세요 했더니 마르타 너 주무할래? 그래서 주무요? 뭐 시켜주시면은 연봉 많이 주시면 하죠 이랬더니 뭐랬는 줄 알아요? 그러면 마르타야, 너 주무면은 아저씨들이 엉덩이 정도 만지는 건 이해해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 사장님 지금 제가 들은 그게 맞아요? 그랬더니 맞다 막 웃으면서 막 껄껄껄 웃는 거야. 자기는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러니까 그 옆에 바지 사장 그 대표님은 좀 사람이 똘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요즘 그런 말 누가 하냐고 사과하라고 정중하게 이래가지고 갑자기 사장이 기분 나빴어? 마루타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 이건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얘기죠. 이랬더니 야 그럼 미안하다 이러는데 내가 거기서 이 사람은 이게 진짜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맞아. 그 정도로 병신인데 이 사람이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안 눌러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는 막 잘 웃고 막 리액션 좋고 이랬는데 예전에 사장이 한번 개소리 해가지고 제가 쏘아 붙였거든요. 같이요. 그랬더니 사장이 그날 이후로 저한테 찍어 누르는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죠. 아 강약약강의 표본이다 이 생각했다니까. 근데 저 사장이 아마 내 또래일 거예요. 아니야 나이가. 7이야 7이. 그러니까 내 또래지. 내가 아, 그래? 77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송해요. 진짜 70년대생은 이상해. 다 죽어야 됩니다. 진짜 웃죠. 내가 너무 부끄럽다, 진짜. 되게 막 진짜 아저씨 같은데 진짜 내 또래인 거야. 그거 내가 너무 창피해. 창피해요. 시대가 그랬어, 그때는. 진짜 어묵한 시대였다, 진짜. 아무튼 그래서 저도 답변하자면은 나오죠. 저도 그러니까 저희가 막 해해 실실하고 다니긴 하는데 저도 뭔가 약간 이상한데 싶으면은 좀 빨리 탈출하는 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득이 안 되면 전 바로 나올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그 시대거나 지금도 하긴 그 해외에 유학생이나 이민자로 가 있을 땐 교회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다며. 그쵸. 이걸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나가면 커뮤니티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소외되는구나. 맞아. 맞아요. 그런 게 그 옛날엔 그랬을 것 같아. 신앙적인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도 얻고 도움도 받고 이런 것도 네.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교회 무게보다 훨씬 무겁죠. 에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상한 일 당하면 교회 옮기세요, 제발. 다니지 말고. 결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습니다. 저거보다 좋은 그런 거잖아. 뭐 교회가 싫으면 집사가 떠난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아? 이건 뭐 저도 두 분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목사 프레스틴한테 가서 뺨 싸다고 때려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나중에 결국엔 어빈이 리노라가 그렇게 죽은 걸 아니까 프레스틴한테 총으로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맞아요. 좋은 참교육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목사가 걔 누구야? 트와일라이트. 트와일라에 나왔던 아. 야 연기 잘하대. 연기 잘하죠. 세상 이거 변태 새끼로 나오더만. 그 사투리도 엄청 잘 쓰더라고요. 그 남부 사투리 막 이런 맞아요. 거. 영어예요? 사투리인지 영어, 아닌지 전 영어. 몰랐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복수가 너무 짧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고통스럽게. 걔가 또 했던 그 후의 일들을 다 거기서 그걸 사실 사람들 앞에서 깠어야지. 맞아. 왜 어빈은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사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운명이란 표현은 우리는 이제 운명론자가 아니니까 아니고 전 운명론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정신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의 선택은 늘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해나간대. 그러니까 모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만 저 사람들이 나를 질투해서 하지 말라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를 만날 때도 연인을 만날 때도 진짜 쓰레기 컬렉터 같은 여자들이 있고 맞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네. 근데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불안도가 높은 사람한테 끌린대. 오, 왜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내가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아니, 생각하나? 서로 그래놓고 그 가운데 이제 막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보단 덜 쓰레기다 약간 이런 지옥을 거. 선사하면서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빈이 그런 선택을 진짜 어빈이 어찌 보면은 가장 불쌍한 캐릭터기는 하잖아. 부모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고 그리고 교회도
교회도 내가 다닌 게 아니고 할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다녔던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의붓 동생이 됐던 리노라도 음. 그러니까 리노라를 위해서 그날 복수를 가지 않았더라면 그 목사 비가 와서 목사를 만나러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의 선택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이 주어졌을 때 저는 그거죠. 내가 내 선택을 너무 후회하겠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졌어.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야. 후회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까. 그 옛날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그래 결심했어. 빠밤 A 인생 B 인생을 살 수가 없잖아. 내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미 좆된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어비는 거기서 자기 동생을 괴롭히는 그 불량배들을 패주러 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고 맞아. 수많은 결정 가운데 있는 거고 리노라도 그냥 비가 왔어도 꼭 교회를 갈 필요 없었잖아. 그냥 비만 피하고 있었으면 됐잖아. 오빠가 온다고 했잖아. 데리러. 맞아. 이런 선택들, 작은 선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 사람들이 꼭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 때문인 거고 운명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결국에 어빈이 그냥 잘못된 선택들을 작은 집합체다. 선택, 작은 선택. 왜냐면 그 부모가 잘못 선택하고 할머니가 잘못 선택하고 본인이 잘못 선택하고 이런 선택들의 집합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어비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 자기가 그렇게 봐왔던 게 왜냐면 엄마를 희롱했던 동네 아저씨들을 패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의 좋은 모습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맞아요. 것처럼. 왜냐면 걔는 거기서 동네에서 계속 의도터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이방인이란 이유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얘한테 체화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몰고 가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 근데 그게 뭐 유다랑 같은 걸 수 있잖아요. 그냥 그치, 그 역할 하나님이 음. 만든 역할을 필요했는데 어빈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거지. 하지만 그게 좀 그랬어. 왜냐면 유다가 마음을 돌렸을 수도 있겠지. 근데 예수님이 또 그 앞에서 또 예언을 하시잖아. 이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또 누군 그러잖아.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선의였다. 마음을 돌려라. 내가 알고 있다. 근데도 유다는 그렇지 자기 않았잖아. 시나리오 쓴 거 아니야? 그 중에 배신자 한 명 만든 거지. 그래야 재밌어지니까. 그래야지 뭐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좀 어려웠어. 내가 첫 번째로 가룟 유다가 제일 어려웠어. 그럼 내가 가룟 유다 역할이면 어떡해? 하나님이 쓰시는 필요 악이면 어떡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끔하게 답을 주는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하고도. 인간이면은 이건 답을 줄 수가 없다고. 음. 예. 마르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인도한다. 아니면 내 운명이다. 이건 너무 피곤해요. 그냥 피곤하긴 하지. 몇십 년 살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여길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하는 게 내 운명인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피곤한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쨌든 이게 내 삶의 일부긴 하지만 내 것은 아니잖아요. 막말로 그 리노라? 걔는 자기의 신앙심이 너무 강했던 애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고 목사님을 엄청 막 이렇게 신격화하듯이 하는 애였고 이거는 내 소나기를 벗어난 상황이었고 하니까 그냥 걔한테 일어난 일이구나. 그냥 내 삶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단순한 이벤트 중에 하나구나. 아빠가 자살하고 엄마가 암으로 죽었지만 그냥 내 삶의 일부구나.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아니면 내 운명이 이렇구나. 저는 이렇게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라면에. 그리고 송 언니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선택 중에 하나지. 그냥 그 목사가 그 개새끼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죽이고 싶지만 만약에 안 죽이고 다른 식으로 뭐 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내가 그 마을에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와 조용히 살았으면은 뭐 그 연쇄살인 커플도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속 똑같아요. 아까하고 스탠스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발을 가던 관심이 크게 없고 인도는 안 한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 예. 나와 함께 하신다가 함께는 하시겠지만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지시해주진 그다음에 않지. 막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밀어주진 않는다. 근데 누군가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내가 이걸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부러운데 제가 그런 확신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근데 나도 되게 들어보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
근데 네. 마라타님 얘기한 것처럼 응, 원래 이 양반이 또 대답이 좀 없어. 맞아요. 그래서 저 그때 내린 결론, 오케이. 내가 짜장을 먹든 짬뽕을 먹든 응, 하나님 괜찮다고 하신 거야. 응, 물론 하나님은 아셔. 지연아, 응. 너의 지금 위장의 건강 상태로는 아니, 짬뽕보다는 짜장이 짜장이 낫고, 낫다. 그리고 솔직히 밀가루보다는 밥이 다른 걸 낫다.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어. 본인의 마음이 있으실지언정 제가 갑자기 아니야. 나 건강한 식단에 쌀밥을 먹어야겠어.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지만 그래도 내가 위암에 걸렸다 치자.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아, 지연아. 그래서 내가 죽었다 치자. 그래도 괜찮아. 내 신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는 게 너무 편해. 어떤 결정을 해도 편해. 어떤 일이 나한테 와도 괜찮아. 어, 그래서 묻지 않아, 나는. 저는 지금 약간 평온한 상태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어쨌든 뭐 예를 들어 뭐 큰 업체에서 나한테 일이 떨어지고 이건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축복. 복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날 회사를 그만두게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다 개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 일이 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다 개 지금 같은 미워하고 계시나 보다, 생각이었고, 이거잖아.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요. 제 동생도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지금도 자기 지금 학원을 연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비전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자꾸 보여줬대. 근데 나는 얘가 불쌍한 거야. 저건 뽕 맞았네, 신앙 뽕 맞았네. 와우. 그것도 신앙뽕까지 갔어. 그래, 신앙 그럴 수도 뽕 있지. 맞았네. 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네 삶이야. 그냥 뭐 하나님이 사사롭게 너한테 학원 열라 마라 하겠냐 싶은 게 이제 제 속마음이지만, 동생이 상처받을까 봐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근데 그래도 왜 주변에 뭐 목사님들도 하나님 부르심이 있대잖아. 전 웃기지 마, 그거 다 그냥 신앙 뽕 같아요.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본인이. 뭐, 그쵸? 영 밖에 나가 돈 벌기 좀 어려운 것 같지 않아? 네. 나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들한테. 아니, 저 그게, 오늘 그만 나갈까요, 이제? 근데 뭐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마르타님 생각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고, 사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그 하나님의 세계관대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운명이라든지 그 운을 그냥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밖에서 운이라고 하는 거고, 섭리, 뭐 운명, 저는 그냥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저그 어비는 그냥 그 아까 마르타님 얘기했잖아요. 그 뭔가 선택을 할 때 그 어빈이 자기네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얌전하게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봐요. 어빈 성격상. 근데 그 본성은 그러면 선천적으로 뭐 후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타고난 건데, 그럼 그거는 어빈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도 이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에는 그 제한이 되게 크다고 봐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본성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린 자유롭게 살고 뭐 어떤 거든 할 수 있다고, 뭐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지. 예. 그러니까 결국에 뭐 여차저차해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한국에 살다가 뭐 나중에 외국으로 나가서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지구예요. 지구에서 살다 지구에서 죽는 거예요. 그치? 그렇다고 뭐 일론 머스크 따라서 화성 우주 갈 갈 거야?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화성이야. 그래봤자 돈 태양계고. 없어, 우리 안 데리고 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정말 없어요. 정말 그냥 오늘도 여기 올 때도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생각이 든 게, 하늘만 해도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넓은데 땅바닥에 붙어 사는 게 항상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땅바닥에 붙어만 안 살고 하늘에 건물을 둥둥 띄울 수 있으면은 둥둥 띄우고, 그냥 뭐 비행기든 뭐 드론 택시든 그런 걸 타고 다니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그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뭐 AI가 시대가 도래하고 뭐 4차 산업혁명이 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땅바닥에 붙어 살고 있는 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앞으로도 잘 모를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그거겠죠, 뭐. 예.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리노라는 천국에 갔을까요?
진짜 자살하면 지옥으로 직행할까요? 요즘에는 저 어릴 때, 나 80년대에 교회 다녔으니까, 그죠? 그때는 지옥 간다고 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인한 거니까. 근데 한 10년 전? 한 10년 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이것도 우울증이라면 이것도 그냥 아파서 죽은 거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속한 교단은 아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이렇게 그 안에서 신앙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 근데 난 이게 좀 맞는 말 같기는 해. 암에 걸려서 죽은 거나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우울증은 왜 열심히 치료하지 않았어? 그러면 왜 암을 열심히 치료하지 않았어? 왜 암에 걸리도록 네 건강을 보살피지 놔뒀어. 않았어? 안 그러잖아 다들. 그래서 저는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연옥에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나 연옥 갔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저기고요. 성당 캐톨릭이고요. 그 연옥에 갔다는 걸로 인해서 이제 헌금을 받아서 기도를 해갖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러시면 안 돼. 연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천국은 있다고 믿지만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불확실하거든요. 아 그래? 네. 그럼 그리고 천국에 안 가는 사람은 그냥 없어지는 소멸? 거죠. 소멸되는 거. 소멸.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괜찮은데 물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연옥이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자살을 했던 아니면은 진짜 죽었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다 연옥 간다고 봐요. 연옥에서 뭐해? 연옥에서 계속 심판을 기다려? 단테 신곡 보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회개를 하고 자기 죄를 뉘우쳐가지고 깨끗함이 된 상태가 되면 그때 다시 천국으로 간다고 보더라고요. 전 그렇게 믿고 네, 싶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거 있죠.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사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셋이 죽었는데 나만 지옥에 있을 수도 있잖아. 모르는 일이지만 그럼. 뭐 일단은 자살했다라는 걸로 지옥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오케이. 마르타님은요? 나 했는데 얘기잖아 연옥? 지금. 연옥? 응. 연옥이 있다. 자살하면 연옥 일단 간다. 연옥에 못 가고. 가서 기회를 준다. 이렇게 신분 세탁하고 올라간다. 맞아요. 저는 뭐 천국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비로우시다고 하니까 뭐 그 정도는 하나님 해주겠지. 맞아요. 자비 한마디로 유도리가 그러면 있는데 바로 올라가야지 그 연옥에 왜 있어? 괜찮다니까. 여러분 자살하라는 건 약간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지. 그러니까 중간재를 맞는 거지. 양자택일보다는 그 회색지대 만들어가지고 괜찮아. 너는 그래도 연옥이 있으니까 본전치긴 한 거야. 그래서 근데 뭐 저도 그냥 일단 지옥은 안 갈 것 같고 자살한 동기를 따져서 정산 참작을 해주겠지. 연옥이 있으면 뭐 연옥을 보내든 아니면 그 정도면 뭐 죽을 만해. 항상 군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디 적지에 비행기 조종사가 불시착하면은 권총을 들고 다니잖아요. 자살하려고. 그래서 그걸 보면 그런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만약 조종사가 되는데 저런 상황이라면 자살해도 될까? 자살하면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어릴 때 그걸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면 뭐 천국 가겠다. 내가 전투기로 밑에 죽인 사람 몇 명인데 자살이가 문제야. 이미 생명을 몇 개를 앗아갔는데.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구나. 근데 뭐 국가의 명령에 부름에 응한 거니 그 정상찬자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거에 핵소고지처럼 총 안 들어야지. 여호와의 그건 증인처럼. 너무 극단적이니까. 음. 또 전쟁에 나갔는데 총을 안 들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치. 성공하고 번영하고 병에서 나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빈처럼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마와 싸우는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간증도 교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한 실패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서 다들 꺼려하기 때문에 간증을 못하게 하는 걸까요? 이 부분 갖고서는 제가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뭐 제가 옛날에 청년부에만 얘기해도 그렇게 열심히 뭐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회장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만 난 여전히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라는 간증을 청년부에서 나한테 시킬까? 왜냐면 걔들은 그래도 결혼이 축복이고 그리고 결혼을 좀 원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니까 와 뭐야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건가? 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신앙의 아직 얕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보이는 이적이 중요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그런 스승이나 혹시 메시아나 이렇게 여긴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보인 것이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게 필요하겠지.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니까 당연히 교회 내에서 못할 것 같고 오늘 설교에서 뭐가 있었냐면 뭐 미국에는 골판지 간증이라는 게 있대요. 그건 뭐예요? 골판지 앞에다 써놓는 거야.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음. 그리고 다음을 하면은 뒤집으면은? 저는 지금 하나님께 중독돼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근데 거기 나오는 네. 것들이 음. 제가 암에 걸렸지만 암이 나았습니다가 아니야. 음. 암이 나을 거라 믿고 하나님 앞에 뭐 저는 물론 죽을 수도 있죠. 음. 제가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음. 하지만 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진짜 간증이거든. 음. 뭐 우리 아들이 죽었지만 제가 둘째를 낳았더니 얘가 하버드를 갔어요. 이게 아니잖아. 또 어느 간증은 보니까 아이를 셋을 사산했대. 하지만 내가 천국 가서 이 아이들을 만날 거를 기대합니다. 난임이어서 계속 아이를 원했지만 안 된 부부가 내가 주일에 갔더니 나에게 수백 명의 영적인 자녀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게 진짜 간증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약간 성공주의가 강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간증도 그렇고 또 뭐 우리 교회 올해도 하겠지만 다니엘 기도회 간증도 대체로 그렇잖아요. 맞아. 대체로. 내가 여전히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그러니까 아비님 저렇게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마와 싸우고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을 놓치지 않았어야지 이걸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놓치잖아. 그쵸. 실패해서 뭐 가고 뭐 자살하고 아니면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고 근데 그걸 붙잡고 계속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제 제 주변에서도 보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그거를 사실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죠. 맞아. 나는 개개인적으로 얘기하니까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그 사람을 강단에 세우진 않지. 그러긴 하지. 근데 그 사람의 그 삶 자체가 진짜 대단한 간증이 되는 거지.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이유가 없잖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신앙을 지켜야겠구나. 절대 저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퇴퇴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런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되더라도 저도 저렇게 아버지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게 기도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송은님 아들 엄청 감동받았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교회에서의 간증은 상품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팔려야 되는 거죠. 사람을 끌어모으고. 네.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자수성가형을 원했다면은 요즘은 금수저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맞아, 젊은 맞아. 애들은. 올드머니. 네, 올드머니. 올드머니 룩이라도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아유, 옛날에는 왜 우리 때는 막 개천에서 욕나고. 에세이가 보면은 맞아요. 막 흙수저였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성공신화를 이뤘다. 이런 거에 감동을 받았지만 요즘은 눈 떴는데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고 할아버지가 뭐고 이게 시대마다 바뀌는 그런 잘 팔리는 상품상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사람들이 좀 우러러 볼 수 있는 명예나 맞아. 돈이나 학벌이나 이런 게 많이 치중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어땠든 간에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뭡니다. 라는 걸 더 원하니까 예. 갑자기 생각났어. 옛날에 열심히 간증했던 사람들 있을 거예요. 되게 예. 유명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음. 지금 어떨지 되게 궁금하다. 그것도 그러네. 찾아봐야겠다. 참 그래서 기사가 없을 수도 있을 걸. 음, 잊혀져가지고. 그럼 나- 찾아봐야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간증이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집중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부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음, 마르타님은 음. 간증을 상품이라고 했는데 저는 네.
우리나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투자 상품이라고 봐요. 음, 예, 인풋이 들어갔으니까 시간이든 음, 돈이든 인풋이 들어간 만큼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아웃풋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지. 투자했는데 손해봤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쵸.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투, 성투 인증을 하고 싶은 거지. 누가 그치, 그치.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을 뺀 2천만 원의 거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마치 자식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아까도 승추미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족 같은 상황에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게 사실 누구나 기분 좋고 행복하고 풍요로울 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부의 두렙돈처럼 그런 자신이 가진 그 얼마 안 되는 여유를 들여서라도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음, 일인데 그게 음, 사실 너무 저평가되어 있긴 하죠. 음,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쉽게 변할 것 같잖아요. 왜냐면 저번 주 저희 교회 설교에서도 이 30배, 60배, 100배를 황금 음, 설교였는데 음, 헌금하면은 이렇게 돌려주신다. 하나님의 국가는 100만 원 크니까. 내면은 600만 원 받는다야? 아, 60 근데 빼면 6천만 그래서 저 그 원인가? 얘기를 그걸 듣고서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차라리 그 정도면 그냥 비트코인에 넣지. 그게 더 확실하지. 아니 어디 성경에 30배, 60배, 100배가 그 뭐 돈으로 돌려준다는 말은 써 있지도 않은데 아, 그렇게 써먹고 있지. 그냥 좀 안타깝습니다. 예. 부패한 보안관, 다만 동생이 연쇄살인마 여친인, 그리고 변태 연쇄살인마, 그리고 성범죄자 목사, 다만 신앙은 족도 관심 없는 관중 로리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콩가루 집안 출신 선량한 폭력배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은 누가 되고 싶은가요? 일단 14번인데 콩가루 집안인 거 오케이. 음. 선량한 폭력배는 뭐지? 그래서 저는 부패한 보안관? 왜냐면 어, 얘는 돌이킬 나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그냥 요게 좀 나은 거. 왜냐면 뭐 여동생이 연쇄살인마의 여친이면서 살인에 동조했고 자기가 뇌물을 먹이고 있긴 하지만 일단 뭐 가족의 죄가 내 죄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선량한 폭력배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1번 부패한 보안관으로 총 맞아 죽긴 했어요. 아, 스폰가? 예.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윈터 솔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상하게 보였어. 이미지 변신을 잘해가지고 저도 나중에 그 출연진 보고 알았어요. 저도 부패한 보안관입니다. 저 중에선 그나마 제 형편이 낫고 여동생 문제 돈을 빼면은 제일 잘 번다는 거야? 우리 셋 다 결국 똑같아. 어, 아니 그나마 제일 있을 법한. 맞아. 사람답게 사니까 맞아요. 어비는 너무 인생이 험난하잖아요. 음. 어비는 여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가잖아요. 차 타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도 막 여러 개가 있는 거야. 맞아요. 뭐 신시내티로 가는 어쩌고저쩌고 뭐 응, 이러는데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그 인생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래도 영혼의 평안은 없다라고 느끼잖아. 근데 이제 마음적으로는 여생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 아직 젊지만 맞아요. 한참 젊으니까. 그래서 뭐 10대잖아요, 10대. 해석을 보면은 뭐 베트남전에 입대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 쭉 있는 것처럼 또 모르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도 조금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맞아. 잡히겠죠. 제가 본 수많은 수사극에서는 다 잡더라고요. 미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힘들지. 쉽게 못 잡았고요. 음, 거긴 뭐 주 하나가 다 나라인데 뭐 그치. 나라보다 크지. 마르타니군요.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얘가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악한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눈치가 좀 빠른 편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뭔가 사기꾼 크게 안 만나고 그냥 착실히 일하면서 제가 이 아빈이라면은 그
가정에 그 안정된 울타리가 되게 갈망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좋은 가정을 본인이 꾸리려고 불안정한 노력할 것 상태로 같아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면 거기에 다시 대물림이 되는 거라고. 근데 맞아요. 저는 얘가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라고는 생각을 안 그치, 그치, 했어요. 맞아. 그냥 잘 컸어. 잘 컸고, 그 다음에 사실 막 보안관 나중에 죽였을 때도 막 사진 보여주면서 내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죽이고도 이제 뭔가 쪽지를 넣어두고 했다는 거는 얘가 정신이 완전히 박살났기보다는 내 행위에 대해서 뭔가 타당한 합리적인 이유를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얘가 뭔가 진짜 사이코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좀 그래도 좀 양심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얘가 충분히 좋은 가정 꾸려가지고 안정되게 살 것 같아요. 그치, 그냥 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라고 해서 살이라는 게 그쵸. 아니었으니까. 예. 사기꾼 안 만나고 네, 음. 그 정도 눈치면은. 저는 이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데 이 정도의 트라우마를 가졌으면은 저는 그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왜냐면 필요하지. 그런 게 없으면은 아까 호치민님 얘기하셨듯이 이건 100% 대물림 됩니다. 그 폭력성이 있잖아요. 그 리누나를 괴롭혔던 애들을 그렇게 완전히 어. 조사놨잖아요. 음.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런 걸 뭐 본 거지. 배웠고 본 거고 그또 유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러다가 만약 얘가 뭐 해석대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또 돌아오면은 그 폭력성이나 PTSD. 트라우마가 더 심해질 거니까 이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왜냐면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거를 좀 상담이나 그런 약을 먹어서라도 치료를 필요하다. 안 그러면은 똑같이 아버지랑 아버지 같이 그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죠.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와기영을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되게 지금까지 영화들 중에 제일 생각한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또 출연진이 빵빵하니까 되게, 알지 못하던 좋은 영화 본 느낌 있잖아. 그래서 좀 기분도 조금 좋았고, 그래서 이제 항마력이 생겼으니까 본편을 다 볼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 그 목사의 그 성추문도 좀 자세히 보고 싶어요. 맞아, 생각보다 안 아, 나오더라고. 너무 짧게 나와갖고 내가 못 봤거든. 맞아. 그러니까 너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영화. 너무 덕분에 좋은 영화 알게 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아빠가 이제 가정이 생기니까 십자가를 만들고 기도를 이제 지킬 기도가 것이 하고 생겨서. 싶어졌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킬 게 없어서 기도를 안 하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지난 송설세 네. 평안할 때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 감사는 그냥 중간중간 삼시세끼 잘 먹고 회사 잘 다니고 자체는 감사하는데 그 이상은 이거 기쁘고 있잖아. 감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평안할 때 음. 미래를 도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네. 될 것들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음.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거야. 기도도 적음해 놔야 돼. 나한테 지원자매. 저 네. 그러니까 표현이야.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가는 것들이 네. 내 마음에 어떤 그러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라고 그 얘기야. 기도할 게 없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봐. 저는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아니 살기 때문에 송지연을 그런 위해서 거지. 기도하라고. 송지연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튼. 네. 좋네요. 저도 사실 이 작품이 여러 가지로 좀 팀을 일단 잘 뽑힌다는 것 자체가 여러 다를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오늘 멤버도 좋았고 말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하니까 여러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다음 화에서 다룰 작품은 화차입니다. 대한민국 영화 하차? 변영주 감독 그리고 그 누구냐 김민희 이름은 기억 안 나고 그 정상수가 아니라 그 홍상수 여친 그리고 이제 볼 수 없는. 고 리선균 음. 이렇게 나온 건데요. 다음 달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청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